사도행전 말씀을 금요기도 때 다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사도행전 이 말씀을 나눈 것이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6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지금 7, 8, 9, 10,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명한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입니다. 먼저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개종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이름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결신자를 얻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획된 전도가 아니라 너무 즉흥적인 전도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철학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인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열매가 적었다라고 보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는 바울이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지역이 고린도였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걸로 봐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자기 스스로도 불만족스럽고 부족했다라고 보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긍정입니다. 앞선 바울의 에덴 전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특별히 회심자, 이 결신자의 숫자에 초점을 둬서 지나치게 이 모든 것들을 추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리어 아덴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그 바울의 모습, 그 한결같은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대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또한 오늘 이 바울의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처음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난항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잘 마치고 2차 선교를 준비할 때 바울과 1차 선교를 같이 했던 바나바와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생질이기도 했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팀에 합류시키기를 원했는데 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두 팀으로 나눠져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 걸쳐 있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그리로 오라고 부르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환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르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또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새 안식일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과 동시에 극렬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지 못하고 그 옆 동네인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차분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극렬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에 이제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한 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져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은 홀로 아덴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은 바로 아덴에서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지금 앞서서 이 아덴의 복음 전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견해 가운데 첫 번째가 즉흥적인 복음 전도다 말했지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계획한 대로 된 선교 여행이 없어요. 물론 그가 뜻하고 계획한 것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보니까 지금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단순히 하루 만에 보았던 것이 아니고 며칠 몇 날을 그 성을 돌아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격분함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아테네죠. 우리에게는 아테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5세기 전부터 세워진 아주 큰 도시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모든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아름다운 헬라 문화가 보인 것이 아니고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보인 것이 아니라 우상이 보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기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우상들로 완전히 덮여 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우상에 푹 잠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곳은 우상이 보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헬라 문화나 지성의 성지와 같은 아테네의 화려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바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광경에 마음이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격분하다는 단어가 파로크시노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로크시노, 이 단어는 자극하다, 노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상을 보며 정말 화가 자극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분으로 가득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자주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에 사용되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노하실 때.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행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신명기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래요. 이 경노하게 하던 일이 언젠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생각했던 때에 내려오지 않고 지체하자 그들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은 그 일에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오늘 신명기 사건은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간혹 성경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또한 화를 내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며 노예를 더시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제가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하나를 가져온 것이지만, 구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화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조그만 꼬투리만 생기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가 하는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거짓 신에게 절을 하며 그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 같이 겪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래요.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경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거짓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덴을 본 거예요. 바울은 이 수백 년 역사의 아테네의 그 화려한 그 유물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주 화려한 언변이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의 아주 친절한 어떤 그런 게 보였던 게 아니에요. 바울의 눈에는 온갖 거짓 신들로 가득한 그 아테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그 도시를 보고 경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느꼈던 그 감정, 그 분노를 오늘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요. 바울의 아덴 전도를 폄하하는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바울이 충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적었다고 비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그가 너무 화가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도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우상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이 올 때까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바울이 그 땅을 보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잘했다 박수를 쳐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일이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춤을 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어떡하냐 걱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같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자가 가졌던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내용은 3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당시로 그들에게는 약간 의회이기도 하고 아주 공식적인 성격을 띤 그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보면 바울은 기존에 전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제 구성을 보니까 이것이 꼭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알맹이처럼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나아지는 중인데 네, 몸은 멀쩡한데 이 목이 안 났네요. 네, 그래서 이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햄, 치즈, 이 패티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본문의 26절, 27절로 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지금 저는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지식도 대단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도 없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담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내용을 보면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 어떤 성경 인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든 인류를 그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고 그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이나 혹은 금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3절과 24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을 쭉 둘러보는데 온갖 우상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그들이 섬기는 이 신당이 있었냐 하면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3,000개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3,000개보다 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001번째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무지함을 도리어 복음을 연결하는 접촉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니까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근데 내가 너희들이 진정 알지 못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3절부터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 세계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깔보거나 그들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나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지금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 영적인 그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참 복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인간이 신을 섬겨야 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바르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너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거 필요해.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까? 제가 청년기로 생각나네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그분 표현으로 하면 쥐뿔도 없는데 되게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인가? 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그런 태도로 많은 제가 본인이 만났던 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마음이 되게 다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저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을 보면서 우상을 보고 붕괴한 거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에 대해서 붕괴한 거지, 그들을 적으로 돌려세우거나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예, 그분이 살아온 세월, 그분이 애쓰면서 수고한 그 열심,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폄하하거나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정말 노력이 필요하고 그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진리를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한다고 해서 진리 자체를 변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요즘 무슨 걱정이야.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이런 말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의 그 문화와 그 삶을 이해하고 똑같이 그 아이들도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정말 무언가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되신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아데네 도착했을 때 그 아데네란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실라 디모데가 오기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고 그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 염려를 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대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늘 하셨던,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나이가 어렸을 때나 커서나 지금도 하셔요. 이런 얘기예요.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라. 지금도 이 얘기를 저에게 하시거든요. 전화하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운전하면 차 조심해라. 조심해서 운전해라.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왜 부모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메시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라. 다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다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은 제 생명을 걱정하는 거죠. 제 안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늘 반복되는 이 말씀, 이걸 몇십 년 동안 저에게 하시면서 정말 제 생명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지치지도 않고 날마다 사람들이 듣는지 듣지 않는지 상관없이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를 관계 전도를 해야지만 복음이 잘 전해진다고 많은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 전도 안에 우리 안에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관계 전도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잖아요. 내가 가족이든 또 동료든 혹은 이전에 알고 있던 친구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전도를 하는 우리 안의 함정은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해도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는 마음이 많아요. 내가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지금 저 사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는 얘기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저희 안에서의 함정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상황 너무 힘든 거 맞고 어려운 거 맞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른 뭔가 더 짐을 얹히기보다 위로해주고 또 다른 것으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그분의 인생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관계 전도의 함정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진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테네라는 가장 고대 화려하고 지성의 요체인 그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우상들을 보며 마음이 화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 주님의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또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싸워요.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섬기는 그들의 무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연결시켜요. 세 번째,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렇게 연결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증거하는 게 복음인가? 동일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시길 바라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